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어떤 신약 전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이방인들을 어떤 식으로 개종시켜야 될 것이냐, 유대인처럼 만들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이런 식의 개종이 일어나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방인식으로 믿어도 되는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선택하기를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화 시켜야 된다,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런 식의 개종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식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만약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다면 이것은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에 반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상,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음식들을 먹으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나 이거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행동과 유사한 형태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을 하기를 이런 식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런 것만 확인되어진다면 다른 부분들 몇 가지 좀 예외적인 부분 외에는 그냥 이방인들이 믿고자 하는 방식대로 믿으면 된다라고 결정함으로써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의 디딤돌이 되고 있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결정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또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6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함으로써 굉장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베드로고 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지금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결정권자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베드로가 먼저 7절부터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하기를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다 율법을. 그런데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굳이 곤례를 씌워서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강요할 필요가 없고 모두 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요. 야고보가 또 아모스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이방인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20절에 우상의 더러운 것, 또 음행, 옥매어 죽인 것, 또 피를 멀리하라 이 정도면 됐다. 그에 뭐 할례를 행하거나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조항들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 일 후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제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서 이런 결정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쭉 해주고, 그래서 이제 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일 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좀 힘들다 보니까 좀 나이도 어렸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도 여행이 힘들었는지 그 전에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안 된다.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다고 돌아간 사람 같이 동역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바나바는 뭐 자기의 생질이기도 하지만 뭐 그것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고 좀
어린애였지 않느냐, 좀 힘들지 않았냐, 그래서 돌아간 것이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두 사람이 이것 때문에 크게 싸우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이제 구부로 1차 전도 여행 때 출발했던 그 첫 번째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고,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을 택해서 육로로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유대인화 시키려 했다면,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행하는 이런 것을 메인 주제로 삼았다면, 그렇다면 복음의 확장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왜 우리가 유대인화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 유대인화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반발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 거부감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것을 또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른 결정을 함으로써 복음이 계속해서 온전히 증거되는데 이렇게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한 복음 자체가 증거되는 것이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뭐 전통이나 교회가 고수하고 있는 뭐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핵심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또 뭐 이방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한국식으로 뭐 이렇게 한국 사람이 믿는 방식으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은 외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막 한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뭐 메인 서브젝트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는데, 그런 게 핵심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거듭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선교 지역이 자치자전이 이렇게 확립되어지면서 그 지역에서 복음이 꽃을 피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줌으로써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복음이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 15장,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15장은 교회가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의 디딤돌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